할렐루야. 공독해 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시큰 먹었더만 어제 갑자기 탈이 나가지고 조금 좋아졌어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각자 지내는 모습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보통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추석이나 이제 부정 명절 때는 우리가 주로 가족끼리 모이죠. 가족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날은 청주에 가서 조씨 집안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다음은 이제는 서산으로 가서 유씨 집안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청주는 조씨가 이제는 조상들이시고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서산에는 저희 쪽으로는 유씨 집안이 조상들 부모님들인데 그래서 우리 모임이 명절 때 이 조상들과 자손들 이 가족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명절에 그렇게 모여서 또 지금도 어딘가 이곳에 오늘 예배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은 그 어떤 그 모임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께서 거기 있는 곳에서 또 예배하시는 지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든지 간에 특별히 오늘 이날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안에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조씨 집안끼리 모이는 것 유씨 집안끼리 모이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은 이 모임은 유씨 집안, 조씨 집안이 이게 따로 모이는 그 모임 이상으로 소중한 모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과 그 자손들의 관계에서 모이지만 이 모임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우리 지금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지금 자손들이 모인 겁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얼만큼 그 아는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저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의 이곳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지 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가? 왜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왜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권사님이 읽은 본문에서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아브라함이 또 그 자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죠. 맨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서 그 구약에서는 이 복음을 전달받는 그 통로를 장자라고 합니다. 장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해서 장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자는 뭐냐면 이 복음과 관련 이 복음을 이어가. 육신적으로 장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아브라함이 전달받았고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장자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좋은 특성은 아닌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올 때 성경에서 증거한 이것을 놓고 볼 때 명백한 걸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은 한 두 가지,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은 두 가지 어떤 핸디캡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은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고린도서 후서에서는, 전서 후서에서는 새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에 핸디캡이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4장 3절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핸디캡은 뭐냐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신이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장기 금식을 5번이나 하시고 그분이 외부에 집회 가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데서는 거기서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그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또 그분은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 똑같은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이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무리한 말이 아닌 것도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 성경 그대로 하면은 그러죠? 네. 복음이 그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첫 번째 핸디캡은 의외로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전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목사님도 목회 40년 하시고 부흥회도 한 40년 동안 부흥사로 활동하셨다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 좀 넘었던 것입니다. 전할 것이 이 복음만.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그래서 고린도 4장 3절입니다. 첫 번째 핸디캡.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떤 믿음이 자기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 딱 틀어차서 이 믿음의 기본을 틀면 모르겠어요. 오늘 건국 전쟁을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건국 전쟁이라는 그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건국 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분의 삶을 일대기로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면들만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모를 때. 지금도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왜곡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래도 관람평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네이버에 관람평을 보면은 평점이 9.7이에요. 9.7이면 거의 10점 만점에 9.7이면 거의 만점 보는 사람들.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왜냐면 그거는 뭐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도 아니고 연출적 그 감독하고 다른 어떤 뭐 배우도 없어요. 왜냐면 다큐멘터리 그냥 그거 그대로 편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자료들 그대로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관람평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대다수 많은 분들은 그 관람평 쓴 분들도 그렇고 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정말 몰랐다. 뭐 다 그런 회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평점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너무나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로 픽션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실 그대로 뭐 영상이라든지 해놨던 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는 그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또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데리고 가면은 조금 보다 말고 막 박차고 도망가고 나가버리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거기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단지 그냥 어떤 지식 차원을 넘어서 잘못된 지식인데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틀린 것,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버려요.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정말 듣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해온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된 사람은 이거를 박차고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음의 핸디캡이 첫 번째가 그것이고 깨닫기가 쉽지 않다.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금에 들어올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많은 그 지식이 우리가 매여 있어가지고 두 번째 핸디캡은 뭐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번째 핸디캡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떤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지라도 많은 경우에 여기 말한 것처럼 속히 이상할 정도로 여기 사도 바울에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기는데 깨달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자기들의 눈까지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이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두 번째 핸디캡이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한 두 가지 특징이고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이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서 아브라함의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서로 진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들의 그 믿음을 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루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랑은 딱 두 가지를 자랑한다. 첫째는 뭘 자랑한대요? 십자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뭘 자랑한다고요?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뭘 자랑한다고요?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근데 왜 십자가를 자랑해요? 예?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 이게 복음, 세상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한 복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랑이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살려고 하지 죽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조차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할 때는 그 세 가지를 또 말할 수 있어요. 방탕함에 대해서, 술 취함에 대해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삶 속에도 뭔가 염려가 있었죠? 염려 하나도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들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구만. 왔다가도 그냥 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요. 영문 밖으로. 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를 죽음에 넘겨준 겁니다. 우리 각자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러면 각자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전한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있는 치욕은 뭡니까?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면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 치욕에는 여러 가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것도 있지만 생활의 염려,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는 최대 치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어떤 염려가 꼭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들어갈 때가. 그때마다 내가 결심하기 원하는 이건 치욕이다. 내가 이게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염려하는 거는 치욕이다. 치욕. 그 치욕을 짊어지고 염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이 두 가지 열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자랑이 생기게 돼요. 그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또 세상이 내가 세상을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 두 번째 자랑은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전한 이 믿음 안에 있어.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만들었다. 이거는 전혀 없던 피조물입니다. 오순절부터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한 새로운 피조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새롭게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속에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둘째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만 이 복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산 혼으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는 이것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세웠다고 하면서 경건의 지식과 진리에 관한 지식,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은 결국 뭘 전한 것입니까? 이 영생에 관한 이 약속, 영원전부터 약속됐던 이 영생에 관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약속은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드로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라. 넉넉함.
여러분 그리스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나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만 봤죠, 그죠? 그리스의 복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의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어요.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 했어요? 다시 물어봐요. 왜 십자가가 자랑이 된다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게 돼. 세상에 대해서. 세상도 내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죽을 수 있게 됐다. 죽을 수 있게. 죄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그죠? 사실은 우리 같은 면적은 진짜 신문, 진짜 신는 것은, 육신이 신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가 보통 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신다고 영원한 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는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합니다. 하루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겠지만 거기에 죽는 겁니다. 죽으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수많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주고,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걸 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끼고 하지 말고 믿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내가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없는 걸 주님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에 두 가지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고려해서, 깨닫기도 힘들지만 깨달아서 그 안에 산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속히 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애들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사도가 우리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주의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죽어서 그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0절을 한번 외워봅시다. 다 외우죠? 갈라디아 2장 10절을. 네? 다 외우죠? 안 보고도 할 줄 알죠?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 몇 번 하겠어요. 저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일찍 끝날 거예요. 갈라디아 10절만 몇 번.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어요. 주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한